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주 초였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사실 지난주 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서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주초에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인용을 한 내용인데요. 조지 아더 퍼트릭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파격적인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인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조죠.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말씀만 중요하냐? 분명히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이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 분명히 중요한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면 안 되냐,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와 즐거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니까 기도가 더 강조되는 것이고요, 즐거운 일이니까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건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인생을 보면 그런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사 형통하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실패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몇 번씩 반복드린 거라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아직 살아가고 있고요, 죄인들과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도 아직 죄의 본성이 있고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고난 당할 때 울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고난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면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했을 때 물론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가만히 보면 별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잔잔하다 보니까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일이 터져요. 저에게도 터지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터지고 또 교회에도 터지고 성도들에게 터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인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위기고,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지금 교회에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삶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보시면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2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옥문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성도를 찾아갔더니 이 12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서 이제 성도를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뭐를 발견했냐면,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성도들이 그때까지, 그 성도들이 아직 베드로가 나온 줄 모르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의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던, 간절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그 환란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이 고난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흔하게 겪고 또 중요한 어떤 예죠. 14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병들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할 때 뭐 개인도 기도하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그 아픈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기도하라고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당시에 정통적으로 중동 지역의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요, 그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건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사를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 포도주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민간적인 요법으로 쓰는 약이었으니까요. 그런 약을 먹으라고 권면했던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좀 잘못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안 된다라는 분도 아주 소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치료만 받고 그 어떤 병, 세상에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약이 없는 것도 많고요. 질병 중에 또 약만 가지고 치료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병원도 가시고 수술도 하시고 약도 먹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술하신 성도님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늘 건강하셔야 되는데, 물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뭐 몸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인 도전도 됐습니다. 그러나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고 형제자매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 말씀인데 이 17절 말씀으로 먼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앞절로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17절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다시 하고요. 17절 보시면 거기서 눈에 번쩍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더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고난을 당하면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낭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비가 오는지 한번 봐라라고 그 사환을 보내죠. 사환을 엘리야가 보냅니다. 그래서 사환이 가서 보니까 비가 전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아실 겁니다. 구약 본문에서. 그런 내용과 이 엘리야의 기도와 연결해 볼 때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너무 힘들면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시지 않으면 좀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라고 원망하기 쉬운데요. 그러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움 나가면요. 기도하는데 금방 안 이루어지면요. 그 고난이 너무 무거우면 이 자꾸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의심도 들고 포기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기도에 몇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하면 유명한 조지 뮬러지만 그러나 금방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이고요. 30년을 기도했던 것도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분을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정말 간절히. 그 간절하면은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구할 때 사하심을 얻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3년 6개월 후에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엘리야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이원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소식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보내주신 그 이메일의 짤막한 내용인데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차량 3대를 동원해서 학교 주변을 정탐하던 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회교도들이 믿는 자를 해하려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계획도 무산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냐면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차량 3대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학교 주변을 이렇게 정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뭔가를 꾸미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보냈는데, 근데 얼마 후에 그런 계획들이 무산돼서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도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테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 테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이건 간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몇 번 봤던 어떤 썸네일이 생각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썸네일의 문구였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제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컨대 아마 그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신 분은 이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좀 무책임하고 가벼운 말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너무 형식적인 말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인데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마치 기도 안에서 그런 것처럼 그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좀 가볍게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담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가벼운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가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